이번 영상은 김승학 씨의 주장 중 성서 지리적 관점과 고고학적 관점을 제외한 기타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러한 유형들의 가설이 어떻게 회중을 유혹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승학 씨는 이 누에이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주장하며 그럴듯한 정황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열심히 살펴본 저는 누에이바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누에이바에는 어떤 진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지명에 관한 진실입니다. 고지도에 보면은 누에이바 알무자이나 한번 따라 해봅시다. 또 누에이바 알무자이나 쭉 이어서 해봅시다. 누에이바 알무자이나 몇 달 안 했으면 아랍 사람들하고 말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누에이바 알무자이나는 말은 무자이나가 무자가 뭐예요? 모세를 무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모세가 물을 가른 곳, 땅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 저 지명 이름이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요. 그럼 옛날부터 여기는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고 지명이 정해져 있었는 거예요. 김승학 씨의 주장에 따르면 누에이바의 뜻은 물을 가른 곳이고 누에이바의 풀네임은 누에이바알 무자이나로서 그 뜻은 모세가 물을 가른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누에이바의 뜻은 위키디피아에선 누에이바는 누에이바알 무자이나의 약자로서 그 뜻은 보니 버블링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에이바의 뜻은 물거품이 있는 곳들로서 샘들을 의미하고 더욱이 무자이나는 모세가 아닌 고대 유목민 부족의 명칭을 뜻한다. 따라서 무자이나의 우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 더 확실히 하고자 주 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집트 현지인에 의하면 누에이바는 더 클라우드 오브 풀 오브 워터와 유사한 의미라고는 하나 현지인들도 그 유래를 알지 못하는 단지 지명일 뿐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김승학 씨의 말처럼 누에이바 지명에는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설상가상 한 인터넷 뉴스에서는 원래 지명인 누에바알 무자이나를 누에바알 무사이나로 바꾸어서 그럴듯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그 뚝 위를 학자들이 조사를 합니다. 랜드브리지 위를 배를 타고 들어가고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고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조사를 했는데 찾아낸 것이 애굽 마차 바퀴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바다 속에 있다니 바퀴 위에 산호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뚝 위에 마차 바퀴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 말 발굽뼈, 사람 뼈도 발견을 해서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카롤린스카 대학은 노벨 의학상을 주는 데입니다. 거기 가서 연구를 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DNA를 찾아내고 그때 당시에 마차 바퀴 이미 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김승학 씨는 누에이바 앞 해변에서 병거 바퀴와 사람뼈, 말뼈 등이 발견됐으며 이는 카롤린스카 대학에서 이집트의 것으로 밝혔다고 말합니다. 지난 영상인 고고학적 관점편에서 말했듯이 이 증거들은 실물이 없고 고고학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누에이바에서 발견한 병거 바퀴와 뼈들을 실제로 카롤린스카 대학에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인 카롤린스카 대학에서 왜 고고학 분야의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카롤린스카 대학이 누에이바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했는지 흔적을 찾아봤지만 그 어떤 정보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에 다음과 같이 문의했습니다. 1번, 카롤린스카 대학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누에이바에서 나온 바퀴, 사람뼈, 말뼈에 대해 조사나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2번, 만약에 했다면 사람의 뼈가 이집트의 것이었나요? 3번, 그 바퀴는 기원전 15세기 이집트의 바퀴였나요? 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메일에 쓴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다. 카롤린스카 대학에선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다. 문의 결과 카롤린스카 대학에서는 누에이바와 관련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승학 씨는 왜 카롤린스카 대학을 언급했을까요? 김승학 씨가 언급한 연구는 카롤린스카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라 카롤린스카 대학에 재직 중인 레나 몰로라는 사람의 연구였습니다. 레나 몰로는 출애굽과 관련한 연구를 자신의 저서인 더 엑소더스 케이스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더 엑소더스 케이스라는 도서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엑소더스 케이스가 론 와이어트의 주장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점입니다. 김승학 씨의 주장과 떨기나무 또한 론 와이어트의 주장을 기반으로 쓰였습니다. 더 엑소더스 케이스가 어떤 책인지 짐작이 가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론 와이어트가 누구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이 짐작을 확신하게 만드는 부분은 마틴 룬드 비스트의 리뷰입니다. 그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전문 고고학자로서 레나 몰러와 같은 국적인 스웨덴 사람입니다. 마크 룬드비스트는 더 엑소더스 케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 엑소더스 케이스는 독자들이 몰러가 농담을 하나? 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극단적인 유사 과학의 사례다.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중대한 책임감을 요하는 위치에 있는 고등교육까지 받은 과학자가 이처럼 비판적인 시각에 전무하거나 과학에 이토록 무관심한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레나 몰러의 더 엑소더스 케이스를 보진 않았지만 김승학 씨의 떨기나무와 비슷하다고 합리적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를 정리하자면 김승학 씨는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에서 누에이바의 출애굽과 관련된 연구를 했으며 누에이바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이집트의 것임을 밝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카롤린스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아닌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한 개인의 연구였을 뿐입니다. 또한 그 연구의 내용마저도 그다지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진실. 저도 처음에 여기에 혹했고 저처럼 여기에 속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저 지명 이름이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요. 그럼 옛날부터 여기는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고 지명이 정해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앞을 조사를 합니다. 봤더니 이쪽 건너편에서도 토사가 쏟아져 들어오고 이쪽에도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서 이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만 갈라지면은 거기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뚝을 건넙니다. 이 폭이 1.6km, 이 길이는 약 한 16km 정도 됩니다. 이 물이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뚝으로 다 물을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나올 때 중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갖고 건너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넜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건넜는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건넜는데 애굽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니까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그들은 다 죽었어요. 이 그림들은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아카바만 누에이바 앞쪽의 수심을 나타낸 지도와 그 지역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누에이바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일명 랜드브릿지가 있으며 랜드브릿지의 수심은 유독 얕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인가? 라며 놀랄 뻔했습니다. 하지만 랜드브릿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김승학 씨가 제시한 지도 및 입체도에는 출처가 적혀있지 않아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랜드브릿지를 처음으로 주장한 론 와이어트는 1999년에 사망했습니다. 아마 론 와이어트는 제가 집에서 누에이바 앞에 수심을 볼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글 어스로 쉽게 수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누에이바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수심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아카바만의 수심에 대한 그 어떤 자료를 찾아보아도 랜드브릿지에 대한 단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랜드브릿지는 만들어진 근거 없는 가짜 자료입니다. 김승학 씨와 론 와이어트는 누에이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들이 넘쳐나는 장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흔적 대신 거짓과 왜곡의 흔적만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김승학 씨는 시나이 반도에서 출애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해서 이 지역을 6일 전쟁을 해서 15년 동안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뺐습니다. 뺏어갖고 67년도에 뺏어서 82년 4월 15일까지 15년 동안 이 시나이 반도 전체를 바둑판 쪼개듯이 쪼개놓고 고고학자 지질학자들을 투입을 시켜서 전체를 뒤집니다. 왜? 출애굽 여정이 여기 다 있으니까 출애굽 때 흔적을 한 개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3,500년 전에 일어났다는 막연한 기록만 있지 아무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를 가서 학자들이 조사를 하다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출애굽 때 흔적을 한 개도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82년 4월 15일 날 이 시나이 반도를 애굽에 넘겨주고 나오면서 유대 백과사전 14번째 책 1599페이지에 뭐라 기록해냐면 시나이 반도에는 신의 산이 없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먼저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는 시나이 반도에서 1967년에서 1982년 15년 동안 성 캐서린 성당 주변을 포함해 시나이 반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결과는 고고학적 흔적들이 발견되긴 했지만 출애굽 사건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시나이 반도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은 매우 성급합니다. 1967년에서 1982년 사이에 이루어진 시나이 반도 발굴 조사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살펴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년이라는 시간은 시나이 반도에서 출애굽과 관련한 유물을 발굴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견해입니다. 고고학의 발굴 속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딥니다. 그냥 무작정 땅만 파는 것이 아니고 기록, 지질조사, 연대조사 등 여러 조사와 연구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발굴 현장을 담은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학술 발굴 작업은 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실시된다. 참여자들이 학자나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햇빛이 강한 시간을 피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된다. 고고학 발굴은 고상한 일이 아니다. 땅을 파면 보물이 툭딱 튀어나오는 인디애나 존스 영화도 아니다. 파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파고 파는 과정 자체도 노역이다. 섭씨 40도에 가까운 폭염과 얼굴을 때리는 흙먼지, 지루함과 싸워야 한다. 정오까지 발굴 작업을 마치면 오후에는 세척과 분류, 그룹별 토의 과정을 거친다. 출토된 유물은 온전한 형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깨진 조각들이다. 세척은 유물의 원래 색이나 새겨진 무늬, 그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리브 씨앗이나 특이한 토양, 뼈, 불탄 곡식 등이 나오면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연대와 생활상을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고학적 발굴은 무작정 땅을 파는 작업이 아니기에 속도가 빠를 수 없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의 객관적인 속도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면적은 22,145km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21년이었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굴 작업은 활발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나이 반도의 면적은 약 6만 km 제곱입니다. 김승학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15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바둑판 쪼개듯이 샅샅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이스라엘 영토인 22,145km 제곱의 면적도 다 발굴하지 못했는데 15년 만에 6만 km 제곱의 면적을 완벽히 발굴 작업을 마쳤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브렌느 고렌의 견해입니다. 그는 15년간 시나이 반도의 발굴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물질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이 없기에 발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막의 유목민들은 그들이 거기에 존재했다는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전 베두인들이 그랬던 것과 똑같은 사막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유목민들은 도자기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건 무겁고 깨지기 쉬운 것이다. 또한 집도 짓지 않는다. 텐트에 살던 사람들이 떠나면 그들이 모닥불 피울 때 썼던 세 개의 돌이나 텐트가 있었던 곳의 흙 색깔이 약간 변한 것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2, 3년 내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남은 것들이 축적되지 않는다. 베두인에 관한 우리의 연구 결과는 단지 1년만 지났는데도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말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단지 한 세대만 있었다면 그들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핑켈스테인의 견해입니다. 그는 현재 유능한 고고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나이 반도의 발굴은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거기서 출애굽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보여줍니다. 시나이 발굴에 대한 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출애굽의 흔적이 시나이 반도에서 단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발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시나이산의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을 포함하여 시나이 반도의 모든 지역을 고고학 발굴단이 반복하여 탐사했으나 확고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비교적 소수였던 이스라엘 유랑민들이
물질적인 자취를 남겼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고고학 기술은 사냥과 채집 생활을 했던 원시인이나 유목민들이 남긴 매우 희소한 자취조차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낼 수 있다. 시나이 반도에서 확인된 고고학적인 기록은 기원전 세 번째 천년대와 그리스 및 비잔틴 시대의 그 지역에서 유목 활동이 이루어진 증거를 밝혀준다. 하지만 이집트 탈출이 감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13세기의 유목 생활을 입증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핑켈스타인은 시나이 반도 발굴 작업을 이렇게 회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핑켈스타인은 신의 산이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김승학 씨가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발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할까요? 놀랍게도 핑켈스타인은 출애굽 사건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기에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김승학 씨는 모세산이 신의 산이 아닌 이유 중 하나가 출애굽과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견해처럼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견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학 씨는 거의 모든 강연마다 시나이 반도 조사를 이야기할 때 이 자료를 보여줍니다. 바로 유대인 백과사전입니다. 그의 언급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나이 반도 조사 결과를 통하여 시나이 반도에 신의 산이 없었다는 결론을 유대인 백과사전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출애굽 때 흔적을 한 개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3,500년 전에 일어났다는 막연한 기록만 있지 아무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를 가서 학자들이 조사를 하다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출애굽 때 흔적을 한 개도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82년 4월 15일 날 이 시나이 반도를 애굽에 넘겨주고 나오면서 유대 백과사전 14번째 책 1599페이지, 유대 백과사전 14번째 책 1599페이지, 유대 백과사전 14번째 책 1599페이지 뭐라 기록해놨냐면 시나이 반도에는 신의 산이 없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들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산이 시나이 반도에 없다는 결론을 유대인 백과사전 14권 1599페이지에 적었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김승학 씨에 대해 신뢰가 깨진 저는 유대인 백과사전 14권 1599페이지의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 문단부터 거짓입니다. 김승학 씨는 이 문단에 시나이 반도에는 신의 산이 없다고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얼핏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문장이 There is no로 시작하기에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무엇이 없다가 바로 떠오르게 만들어서 이러한 착각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단에 적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시나이 반도에 신의 산이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신의 산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유대 전통은 없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을 완벽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유추해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신의 산에서 받았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어디서 받았냐, 즉 신의 산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라의 내용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세산이 신의 산이 된 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붙임 없이 해석만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를 완벽히 모르기에 최대한 원어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체로 이집트 출신이었던 기독교 스도승들은 2세기부터 쭉 시나이 남부 지역에 정착했다. 이들은 출애굽 지역을 신자들이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실제 장소라고 간주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신의 산을 파이란 오아시스 근처의 시르발 산이나 모세산 중 하나라고 여기는 것은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신의 산의 위치로 널리 알려진 모세산의 기슭에서 수도사들은 그들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장소라고 믿는 곳에 교회와 타워를 세웠다. 6세기의 유스티아는 수도 요새를 증축했는데 이 수도 요새는 10세기부터 성 캐서린의 전설 및 유물과 관련되어 왔다.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 그리고 모세산을 신의 산으로 여기는 전통이 일어난 시기, 이 둘 사이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E.L. 로빈슨이나 E.H. 팔머 같은 많은 학자들은 모세산을 신의 산이라고 인정했다. 김승학 씨는 유대인 백과사전 14권 1599페이지에 유대인들이 시나이 반도를 조사한 결과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유대인 백과사전 14권 1599페이지에는 시나이 반도 조사와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단에 등장하는 E.L. 로빈슨과 E.H. 팔머는 모세산을 신의 산으로 받아들였던 학자들이고 E.L. 로빈슨은 1896년도에 E.H. 팔머는 1882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시나이 반도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이들이 사망하고 70년 뒤인 1967년도입니다. 김승학 씨는 시기도 내용도 잘못된 유대인 백과사전으로 뻔뻔하게 몇 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해왔습니다. 김승학 씨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기원전 527년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 급조된 성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시내산으로 성지 수레를 가고 싶어 하는데 시내산이 어딘지 몰라서 로마 교황청이 아무 근거 없이 시나이 반도의 모세산을 시내산이라고 정해버렸고 교황은 무오하다는 규칙에 따라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그 교황청이 정해버린 시내산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지명이 잘못 정해졌다 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명에 대해선 1편의 영상인 성서 지리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산은 정말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기원전 527년에 급조된 성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승학 씨가 제공해주신 유대인 백과사전 14권 1599페이지를 통해서 본다면 현재 시내산의 위치인 모세산은 기원전 527년에 교황청에 의해서 급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청이 시내산을 정하기 전에 이미 모세산은 불타는 떨개나무와 함께 시내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기원전 527년보다 대략 200년 앞선 4세기 정도입니다. 김승학 씨는 교황청에서 모세산을 시내산이라고 언급한 배경에 아무 근거가 없다, 급조되었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도사들이 오래전부터 모세산을 시내산으로 여겨 교회를 짓고 수도 생활을 했던 것이 모세산이 시내산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가끔 이런 전통과 전승이 갈멜산이나 헤로디온처럼 성지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승과 전통은 성지를 찾는 데 있어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지 성지를 증명하는 요소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검은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승학 씨의 주장에 따르면 라오즈산의 상부가 검은 이유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을 불태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갔습니다. 여기 또한 검은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엘리야 불 때문에 탄 것 아니야? 하고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장이 한 근거로 삼아서 저에겐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김승학 씨의 검은산 주장에 대해선 자세히 볼 것도 없습니다. 구글 어스를 보시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승학 씨의 주장처럼 라오즈산도 검지만 주변 모든 산도 다 까맣습니다. 심지어 모세산도 검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다가 힘 조절에 실패하셔서 주변 산까지 다 태우신 걸까요? 진실은 라오즈산은 불에 타서 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가 그냥 검정색 계통의 화강암 안반일 뿐입니다. 김승학 씨는 검은산 주장에 대하여 자신이 라오즈산의 돌을 깨보니 겉은 검지만 속은 하얗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미 항공우주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오즈산을 위성으로 찍어버렸습니다. 찍어놓고 봤더니 산 위가 어떻게 됐어요? 시커멓죠? 근데 어떤 사람들 거기 화산 폭발이 있었지 않느냐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가보면 돌이 녹아버렸는데 돌을 깨보면 돌 속은 하얀데 겉에만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 있어서 여기 라오즈산 아까 말씀 어떤 모양인지는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열에 의해서 돌 자체가 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돌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다는 것, 특히 검게 타는 것은 유기물을 포함하는 물질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이 검게 타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돌은 검게 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돌 자체가 탄 것이 아니라 바깥 부분이 그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돌의 겉면에 그을음이 붙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을음은 유기물의 불완전 연소 또는 열 분해에 의해 생기는 흑색 무정형의 미소 분말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을음이 생기는 화석연료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서 강림하셨을까요? 그래서 석유가 많은 사우디에 내리셨을까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완전 연소도 아닌 불완전 연소와 함께 그을음을 떨어뜨리며 강림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박하려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은산에 대한 주제에 있어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꼭 뭐가 타야 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는 모습은 불에 사그러지지 않았던 떨기나무 같지 않았을까요? 꼭 태워야 하는 불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표현하는 불의 모양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시진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승학 씨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시내산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미국인이 지나간 뒤 조사를 해보니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와서 은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뭔가 의미가 부여되죠. 그래서 이 산이 아몬드 산인데 이미 그 산은 사우디 정부에서 그 꼭대기 위에다가 레이더 기지와 공격용 미사일 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탐사하지 못하도록 군사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이 이미 사우디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가 시내산임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이미 군사 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갖다 놓고 레이더를 설치를 해놓고 접근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전형적인 음모론자들의 클리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웅국 강웅기 선생님의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가를 참고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995년 미국의 케빈 클로어츠가 사우디 교육성 산하 유물 및 박물관 책임자에게 알-라우즈 산에 대한 사우디 측의 견해를 문의하였지만 사우디 정부는 조사 결과 모세의 시내산과 관련된 어떤 유사점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가 쓴 시내산의 발견 및 레리 알리암스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내용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산 주변의 철조망을 여러 곳에 쳐놓은 것은 고고학 지역으로 지정한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고학 지역으로 지정해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김승학 씨의 주장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솔로몬의 홍해 횡단 기념 기둥을 뽑아서 바다에 버릴 정도로 모세를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모세 우물, 와디 무사 이런 지명이 있는 것은 말이 됩니까? 한국에 대입하면 김정일 우물, 김일성의 하천 이런 느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강력한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모세가 싫어 그의 흔적을 없앴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탈석유 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2019년 9월 24일에 와서야 일반 관광 비자를 발급할 정도로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또한 라우즈산 근처는 군사지역입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배경에서 나온 통제들이지 모세와 관련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상상에 의한 터무니없는 의견일 뿐입니다. 이번 주제는 굉장히 깁니다. 이 주제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승학 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숫곳에서 에시온 게벨 근처까지 350km를 걸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것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나갑니다. 그 사흘길을 가는데 사흘길을 가는 장면을 봤더니 성경에 봤더니 주의하러 갔다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밤낮으로 갔대요. 이해가세요?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고요, 임산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체부자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흘길을, 그 뜨거운 광야길을 사흘길을 밤낮으로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믿으세요? 야, 대단한 믿음이죠.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사흘길을 밤낮으로 갔다는 것.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도 질문합니다. 예의 아버지 그럼 200km도 넘는데 어떻게 갔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시대에 보여줄 만한 기적을 하나 보여달라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 시대에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인정했는 기적이 요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3분 내로 질식해서 죽습니다. 맞죠? 3분 내로 질식해서 죽고 두 번째로는 사흘 가면은 이미
소화액에 의해서 다 흐물흐물해서 어쩜 뼈도 녹았을지도 모르는. 근데 사흘을 살아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각양의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물 위를 걷는 기적,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요.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서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까지 봤어요.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 누가 믿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도 행여나 여러분들 속에 편견이 있거나 세상 지식으로 이것을 내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안 들어옵니다. 왜? 내 마음이 강파가 안 돼. 이것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 생의 마지막 끝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심판이 내게 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김승학 씨 주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km를 3일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동 거리는 약 116km입니다. 일반적인 하루 이동 거리를 계산해보면 평균 걷는 속도는 4km/h,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변수나 체력 등을 고려해 하루에 대략 30km 전후로 이동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김승학 씨는 30km/h에 4배 가까운 수치인 하루에 116km를 이동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루 116km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평소보다 약간 빠른 걸음으로 24시간 동안 3일을 가야 합니다. 체감하기 위하여 역대 보병의 행군 속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 보병의 행군 속도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반드시 빠를 것이라는 가정은 아닙니다.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보겠습니다. 카이사르 로마 군단병 행군 속도 최대 33km/h, 붉은 군대 바실레프스키 8월 폭풍작전 진격속도 최대 35km/h, 나폴레옹 프랑스 육군 행군 속도 최대 40km/h, 대한민국 특전사 천리 행군 44km/h, 1476년 스위스 보병대 행군 속도 최대 45km/h입니다. 보병의 행군 속도와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와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200만 명의 대규모 인원을 감안하면 하루 116km를 이동했다고 하는 주장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을 보고 누군가는 저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실 게 분명합니다. 참고로 김승학 씨는 자신의 주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전 단지 상식적이지 않는 김승학 씨의 주장을 믿지 않을 뿐인데 말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이들이 116km를 하루에 이동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의미 없는 이야기만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속도로 이동이 가능했을까?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서 이 골짜기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로한테 고지서질해요. 혹이 바로에게 고하되 저들이 가버렸나이다. 사흘길 가서 멈춘 게 아니고 계속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흘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애굽 병거들을 다 부릅니다. 마차만 600승이요. 그리고 또 따라오는 또 육군들도 있었겠죠. 김승학 씨는 바로가 3일 길을 허락해줬다는 주장을 하는데 참으로 너저분한 주장입니다. 먼저 그가 이 주장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이 질문의 시작은 왜 숫곳에서 에시온게벨 근처까지 350km를 3일 안에 가야 하는 무리수를 두었나 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4장 6절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사실을 듣고 곧 출정시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350km를 걷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열흘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간 후 열흘이나 지나서 출정한다고 하면 출애굽기 14장 6절에 곧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김승학 씨가 찾은 변명이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와 초반에 만난 이야기인데 모세가 3일 길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모세가 얕은 머리를 쓴 것이겠죠. 근데 들으셨겠지만 김승학 씨는 이 출애굽기 5장 3절을 끌어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허락한 길은 애초에 3일이었기 때문에
3일 후에는 돌아와야 하는데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 돌아오지 않는 시점에서 곧 출정했다 라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승학 씨의 말대로 바로가 애초에 3일길만 허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하나님이 굳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쫓아갈 바로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건 애초에 바로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바로의 처음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생각이었으나 그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승학 씨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의 군대는 애굽에서 출발하여 누에이바까지 3일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쫓는 애굽의 군대에 보병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속도적인 측면에서 절대적 불가능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병은 제외하고 병거만 따져보겠습니다. 애굽의 병거가 누에이바에 3일 안에 도착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의 청동기 병거로 누에이바까지 도착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두 번째, 누에이바에 도착할 수 있었다면 속도적인 측면에선 가능한가? 첫 번째, 누에이바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출애굽 시기는 대략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로서 청동기 시대입니다. 일단 청동기 시대의 병거를 타고 거친 광야 산맥을 건너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동 경로는 두 가지로 추측됩니다. 하나는 호루스의 길을 이용한 경우, 하나는 왕의 대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먼저 호루스의 길로 가는 경우는 왕의 대로보다 거리가 더 멀지만 장점은 일정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곡물창고, 우물들을 보급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광야를 쉬지 않고 달린다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또한 해안도로로서 산악지형에 비해서 그 길도 완만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편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거리는 대략 700km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로는 왕의 대로입니다. 길의 이름이 왕의 대로인 이유는 왕이 쓰는 도로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주 쓰는 도로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대상들이 무역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왕의 대로로 가는 경우의 장점은 거리가 더 짧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나이 반도 쪽의 왕의 대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요르단 쪽의 왕의 대로의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산이 있고 거칩니다. 병고로 가기엔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구글어스로 보시면 시나이 반도의 왕의 대로 역시 산악 지형입니다. 해안도로처럼 완만한 도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겠죠. 거리는 대략 600km가 예상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두 경로 중에 더 짧은 코스인 왕의 대로를 지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애굽 군대의 보급 문제는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왕의 대로를 지나 에시온게벨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에시온게벨에서 누에이바까지 경로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산악지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퀴 달린 병거가 산악지형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면 병거로 산악지형을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투트모세 3세가 무깃도를 점령할 때 병거를 가지고 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단 병거는 들고 가야 합니다. 아참, 하나 잊은 것이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린 보병들은 애굽에 두고 왔습니다. 이제 병거는 누가 들고 가죠? 어쩔 수 없이 병거에 타 있던 소수의 인원이 들고 가야 합니다. 무지하게 힘들고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든 이집트 투트모세 3세의 역사로 봤을 때 산을 넘는 것도 가능하니 누에이바까지 도착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엔 속도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비교해볼 요소가 있다면 투트모세 3세의 연대기에는 동부 삼각주에서 가자까지 대략 250km의 거리를 투트모세 3세가 군대를 이끌고 10일에 행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투트모세 3세는 호루스의 길을 이용했습니다. 이 호루스의 길은 해안도로가 있어 평평하고 하루의 행진거리마다 곡물창고와 우물 등의 인프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고속도로죠. 이 길을 갈 때 하루에 25km를 이동했습니다. 물론 보병도 포함된 속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와서 애굽의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누에이바까지 얼마나 빠르게 가야 할까요?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경로의 직선거리는 약 450km입니다. 길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실제 이동거리는
훨씬 길었을 것입니다. 대략 35%의 가중치를 붙여 600km를 이동거리로 잡아보겠습니다. 김승학 씨 주장에 의하면 600km를 3일 안으로 갑니다. 즉 하루에 20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빠른 기병대들의 속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병대들은 사람이 2명이 탄 바퀴가 달린 병거가 아니고 직접 말에 사람이 1명 올라타는 기병대들입니다. 3위 고구려 모본왕의 계마무사. 행군 속도는 최대 72km/일. 2위는 몽골 징기스칸의 기병, 행군 속도 최대 130km/일. 1위는 몽골 바투의 유럽 원정군 행군 속도 최대 150km/일입니다. 몽골 군대는 뛰어난 기마술과 독특한 보급 방법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세계를 정벌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몽골 기병대의 이동 속도 중 역사의 가장 빠른 속도라고 기록된 것이 하루에 151km입니다. 반면에 김승학 씨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의 병거는 청동기 시대에 병거를 이용하여 광야 산맥을 통과했고 가끔은 병거를 손으로 들고 나르기도 했지만 몽골 군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 하루에 200km를 이동했습니다. 심지어 이 속도는 최고 속도가 아니라 3일간의 평균 속도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한 이유는 김승학 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350km를 이동한 것이 가능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려한다면 김승학 씨의 주장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 애굽의 병거가 3일 안에 누에바까지 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즉 바로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승학 씨의 주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116km를 이동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6km/일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모본왕의 계마무사 부대의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속도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병거를 이용한 애굽 군대는 이 속도의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경계라고 여겨지는 삼각주 지역 성벽을 지날 때 그곳을 지키던 병사가 바로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곧 군대를 갖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해 수에즈만 앞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김승학 씨는 이곳 세라빗 알카뎀 광산에서 애굽이 채광을 했기에 이 광산을 지키는 군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근처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산은 신의 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첫 번째, 세라벳 알카뎀 광산에서는 연중 채광을 하지 못했습니다. 날씨가 워낙 더웠기 때문에 채광을 할 수 있는 시기는 1년 중 우기에 해당하는 4개월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시기는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세라벳 알카뎀 광산에서는 군인들이 철수하여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산으로 가는 동안 광산을 지키는 애굽의 병사들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나이 반도의 분위기를 보면 람세스 2세가 죽은 후 이집트는 상당히 혼란한 시기로서 밖에 나가 있던 군인들, 가나안에 있던 이집트 군인들까지도 모두 애굽으로 돌아오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 애굽 군대의 위협은 없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람세스 2세가 죽고 애굽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움직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번외 이야기입니다. 혹시 잘못된 위험한 상식을 가지실까봐 언급합니다. 왜 자꾸 오존을 마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3번 쉬었는데 머리가 어지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산소가 뇌 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폐가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폐를 활용을 못합니다. 폐 한량을 안 쓰다 보니까 폐 기능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 올 때 산속에 가면은 아주 프레시한 냄새가 나죠. 오존입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물가에 가면 또 프레시한 냄새 나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양발을 벗어버리고 바닷가에 가서 해 뜨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걷는 겁니다.
왜? 바다 속에 산호가 있죠. 산호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그 속에 플랑크톤이 낮에는 들어가 있고 밤에는 들어가 있다가 해 뜰 때에 다 해수면으로 올라와서 오존을 막 뽑아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존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요. 오존을 피를 320cc 뽑아서 오존을 섞어서 다시 한번 넣어주는데 2,000불 받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땅에서 흐르는 자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맨발로 걸으면은 내 발과 땅 속에서 흐르는 자장과 그 다음에 산소, 그 오존을 흡입을 하게 되면 금방 피로가 풀려버리고 피부도 고와지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오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린다.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온다. 특히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폐 기능 저하, 기도 과민성 증가, 기도 염증 유발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오존은 환경오염 물질로 뉴스에서도 나오죠. 오존은 호흡기로 마시면 큰일 나는 기체입니다.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떨기나무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시리즈를 시작한 계기와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